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민족의 신을 왜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사람이 믿어야 할까?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이런 질문 혹시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중에는 이런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하세요. 다른 나라 민족의 신을 내가 왜 믿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이 이것에 대한 좀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세대는요, 뭐 저도 그렇지만 한민족이 탄생하게 된 신화가 있죠. 우리 단군 신화가 있는데 뭐 그것도 옛날 얘기로 여기고요. 한민족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이런 탄생하게 된 이야기들을 옛날 얘기로 여기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족의 이야기도 옛날 얘기인데 남의 나라 민족의 신 이야기를 왜 우리가 믿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 여러분 안 궁금하십니까? 더구나 갈수록 이 어떤 권위나 전통 옛날부터 그랬다더라 하는 것을 나에게 와닿지 않으면 이제 거부하는 세대가 됐거든요. 내가 경험하고 어떻게 느끼는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어떤 전통보다. 그런데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내가 왜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 실제로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이 성경은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정한 민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구원자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 성경이 유대인만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의 출발점이고요.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온 세상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 이스라엘, 오늘은 이제 섞어서 제가 사용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 사람들과만 관계 맺고 이들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축복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잠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속이 있는데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시려고 합니다. 영어로도 띄워주세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모세와 출애굽 이야기를 보면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이집트도 또 주변의 국가들도 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다른 신들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 이야기 뒤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을 전쟁으로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정복 과정에서 이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이 전투하는 것은 다른 강대국이 전쟁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다른 방식으로 승리했습니다. 보통 전쟁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무기, 군인, 그리고 그 위에 중요한 게 말, 마차. 말과 마병이 굉장히 전투력이 큰 거죠. 군사 한 사람보다. 그리고 이것들과 해서 더 강하려면 연합군, 그러니까 강한 국가들과 동맹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노예 출신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함께 군사력도 없었고 동맹군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살다 보니까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유대인의 이야기를 실제로 담고 있지만 유대인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유대인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최초의 샘플 같은 거예요. 이걸 이제 신학계에서는 프로토타입이라고 말합니다.
원형이라는 거예요. 시작하는 모델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교훈, 이 샘플이 하나님과의 이스라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삶이요. 제가 프로토타입 원형이라고 말했죠. 이게 우상을 섬기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에 비하면 실제로 연약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력, 돈, 다른 왕들과의 네트워크 아주 약합니다. 실제로 약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신기하게도 다른 강대국들과 어깨를 견줄 만큼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지만 이 전의 구약을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뭘 보여주시냐면 헛된 신을 섬기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보아라. 누가 정말로 강하게 하는 존재인지, 누가 정말로 너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존재인지 잘 보아라라는 메시지를 유대인을 통해서 온 세상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만드시고 땅을 튼튼하게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데 이게 45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앞에 46장에도 계속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그러면서 우상, 아이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들어진 나무 우상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새겨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여기 민족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좀 의미를 다르게 보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 우상을 섬기면서 신통치 않게 또 고난 중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다 나에게 나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성경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는 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10계명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의 앞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너의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삶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낮아 보이고 실제로 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대인들하고 뭘 하고 계시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들을 높이셔서 스스로의 힘으로 높아진 강대국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참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유대인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것을 샘플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유대인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내가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이게 어떤 말이 되냐면 교회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힘과 인맥과 능력을 과시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말해요.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매력도 능력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신기하게 그 삶에 능력을 주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이제 이 역사 속에서 보면 약간 루키, 아주 주목받는 신생 국가로 역사 속에 짠 하고 등장합니다. 주변 국가들이 신기했을 거예요. 야, 저 나라는 노예 출신인데 변변한 군사도 마차 마병도 없는데 말도 없는데 그들을 도와주는 강대국이 있나? 왕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이집트와 싸워서 승리했는가? 어떻게 가나안에 가서 전쟁마다 승리하는가? 아, 그들 뒤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있다더라라는 걸 주변 나라들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면서 실제로 이들을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결과로 따라온 것이에요. 다윗 왕에 이어서 3대 왕인 솔로몬 왕 때에는 주변 나라의 지도자들이 와서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실제로 찬양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자손들 곧 열왕기서와 역대기, 역대상하라고 하는 성경책에서는 솔로몬 이후의 왕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야기가 좀 다르게 전개돼요. 그들은 약속대로 자신을 부강하게 해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는 등을 지고요. 어리석게도 나무로 새긴 우상, 돌로 새긴 우상을 가지고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다른 나라들 사람들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그 주변 국가들의 여러 우상신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은 대표적인 이방신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름 아십니까? 이름 알면 옆에 분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이름 아세요? 제가 딱 말하면 알 텐데 바로 그 신의 이름은 바알입니다. 바알. 바알은요 땅과 가축의 생산, 번식, 다산, 풍요 이런 것을 주관하는 신이었어요. 자, 이스라엘이 왜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배경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원래 뭐 하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양치는 민족이었어요. 유목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해서 보니까 거긴 땅이 굉장히 비옥하잖아요. 땅에서 나는 열매가 많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목민의 삶에서 이제 농사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농경 사회로 바뀌는 것이죠.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사를 시작하면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땅과 가축을 잘 일구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니 땅과 가축을 풍요롭게 해주는 바알 신이라는 것이 있다더라. 이 바알이 땅과 날씨, 가축을 다스리면서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 의식에는요 풍요, 다산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는 항상 이 제사 의식에 성관계가 뒤따라 왔는데 거기에는 남자 사제와 여자 사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 사제, 여자 사제 모두 실제로 이 전체 그룹으로 하는 성관계를 주도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몸을 파는 사람들과 같은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알 신이라는 것이 유목민으로 하나님 앞에서 엄격하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요.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야, 땅에서 먹을 것도 나게 해줘. 가축도 돌봐줘. 날씨도 쨍쨍하게 좋게 해줘. 거기에다가 쾌락도 함께 늘 같이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제사 때마다 두려움 속에서 막 동물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워요. 늘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되는데 바알씨 섬기는 건요 즐겁단 말이에요. 쾌락이 있고 풍요가 있고 실제로 다 그렇게도 너무 멀쩡하게 잘 사는 거예요.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왔겠죠. 이 세상은요 만들어진 자신들이 만든 신을 섬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거짓 신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의 이 거짓 신을 섬기면서 이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처럼 도덕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도덕적으로 무능력해지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했다고 했죠. 그 세상 속에서 그것과는 좀 다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진짜로 능력 있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여기에다 이렇게 심으셨단 말이에요. 그 세상 나라들 속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 하나님에게서 등을 지고
풍요와 쾌락을 쫓아서 우상신을 가까이 하게 된 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이 이사야서는요, 이 바알을 섬기면서 내부로는 타락해가고 외부에는 이제 강대국들이 위협해가는, 그래서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쯤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이사야서예요. 이런 거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충분히 능력 있고 필요한 거 다 하면서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안정되고 나니까요, 더 즐겁게 잘 사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마음을 빼앗겨,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는 이야기. 이사야서가 기록된 시점이 오늘날로부터 약 2700, 800년도 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는요, 전 세계 교회가 주목할 만큼 마치 빰 하고 등장한 이스라엘처럼 굉장히 신선한 주목을 받으면서 온 세상에 등장을 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한국은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할 때요, 사실 전 세계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국가였어요. 일본의 오랜 기간의 침략, 지배 기간과 한국 전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말하자면 강대국과의 동맹도 없던 한국도 일어섰지만 한국 교회도 굉장히 큰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한국에 있는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특히 미국에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한인교회와 그 안에 있는 성도들, 우리 2세, 3세 자녀들은요, 이제 모두 다 부강해져서 다른 이웃나라 부럽지 않은 다윗, 솔로몬 때 유다 왕국처럼 이제 사실은 교회와 교회 안의 성도들도요, 세상 누구와 견주어도 그 삶의 모양이나 교회 자체가 굉장히 부유해지고 세련되어졌어요. 이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많은 교회와 그 안의 성도들이 이때와처럼 신기하게도 그동안 파트너로 함께 해주면서 부유해지게 해주신 하나님에게서 등을 지고요, 바알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세상을 보니까 저렇게 매력적으로 근사하게 잘 살면서도 나름대로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적당히 혼합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의 성도들, 목회자들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안에도 돈과 인맥, 능력이 많은 교회나 성도가 기왕이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제 안에도 막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좀 미뤄도 되지만 내가 일단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좋은 인맥을 갖추는 거, 이거는 미룰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나의 개인적인 일을 하는 영역에도 들어와 있지만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약해질 수 있지만 풍요와 안정은 조금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보다 뭔가 더 크고 풍요로운 삶이, 그런 신앙생활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또 제 안에도 들어와 있는 싸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상 숭배와 하나님과 이 세상의 신들, 만들어진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이 세속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죠, 내려놔야죠 하고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사야서가 언제 기록됐다고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기록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합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한 것이에요. 우상 숭배는요, 그냥 어떤 하나의 우리 삶에서 여러 문제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명백한 죄입니다. 10계명의 첫 계명을 어긴 죄고요. 신약의 가장 큰 계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우상 숭배요 세속화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아담은 원래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찾으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후에는요 서로 가리고 숨고 안 보여주고 심지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라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관계까지 갑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쌓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움을 원망과 불평을 자라가게 합니다. 이 목회자와 성도가 우상을 세우고 세속화되며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요즘 세상이 그래서 어쩔 수 없지. 깨어나야지. 그냥 이 정도로 말하고 그칠 문제가 아니에요. 바알신을 섬기는 교회는요. 이건 굉장히 근원적인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투명할 수 없는 거예요. 가리고 숨기고 미워하는 관계, 가정까지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세상이 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유대 민족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게 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 민족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으로 유대인이 된 교회도 이 하나님을 세상과 겸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제 기독교의 목사들이 전하는 하나님을 뭐하러 그것 때문에 생명을 던지냐? 야, 교회 성도들이 나보다 더 돈도 좋아하고 성공과 인맥을 따지는데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뭐하러 믿느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우상숭배하는 유대인들이 맞닥뜨리게 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2700년이 지난 지금도 여기에서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슬픈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공의 비결, 승리의 비결, 우리의 힘과 능력은요 말과 마차가 아닙니다. 물론 말과 마차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절대적인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곤란합니다. 주변 강대국들과의 좋은 네트워크도 우리 승리의 비결이 될 수 없습니다. 솔로몬 왕이 주변 강대국들하고 굉장히 관계를 완전 인싸였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결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정략 결혼을 많이 했는데요. 그 결과 힘이 더 강해졌을까요?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이방 나라의 여인들이 왕비와 첩이되면서 각 나라의 온갖 종류의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우상 숭배와 혼란만 더해졌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던 시절에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최강대국 이집트를 물리쳤던 나라예요. 가나안의 부유한 나라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사는 과정에서 하나씩 다 무찔렀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말과 마차,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맹을 맺었는데도 하나님을 등진 채 멸망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이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의 아픔,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 저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매일매일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혹시라도 부러워하거나 쫓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둔
우상을 부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먼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과 능력을 쫓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더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돈과 힘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고 땅을 지으셨고 땅을 견고하게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유대인들은, 또 교회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풍성할 때 세상이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셨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맞구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부족하고 힘이 없어 보여도 세상의 풍요와 우상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상을 버린다는 거,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 이거 목사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여기에서 너희들은 나에게로 돌이켜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씀해요.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좀 더 생각해 보면 죄인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상이 마음속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공을 향한 욕망과 열등감과 경쟁심, 이런 것들은요 잘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면서 예수님의 내가 죽겠다고 했던 수제자 베드로까지 실패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이 없는데, 그렇다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아까 제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더러운 옷이라면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옷은 우리가 만들어 입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끗한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의 우상 숭배와 모든 죄의 욕망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처벌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고 깨끗한 의의 옷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 이미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로 세워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담을 예수님께서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버리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첫 번째는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옷을 지금 입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신 옷을 입는다는 건요,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은요 그냥 뭐 내가 싸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의 정과 욕심,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미 심판받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와 함께 용서받아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에 여러분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때 말고 지난 주간에도 또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앞으로도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이제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그런 삶으로 부르셨고 교회를 그런 삶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나의 우상을 한번 다 써봤어요. 노트를 한 장 꺼내가지고, 이게 제가 이제 문제 막 머릿속에 어수선할 때, 문제 해결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노트를 딱 꺼내서 내가 지금 원하는 거, 이거를 안 거르고 생각나는 대로 쭉 써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가 분쇄기에 다 갈아서 버려버렸어요. 혹시라도 이걸 성도들이 보면 안 되니까 제가 가리고 숨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제 마음에 우상이 있고 크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대로 잘 살아보고 싶은 욕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옆에다가는 그러나 내가 진짜 원하는 거,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 말고 진짜 원하는 걸 써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심플하게 이걸 써놓고 옆에 내 마음에 복잡하게 하는 이 리스트들을 보니까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지면 무엇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면 뭐 하겠어요? 원하는 거 다 가지면 무엇 하겠습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손으로 만든 신을 새기는 사람들처럼 힘과 능력, 동맹군들 다 이런 삶을 가지고 그것으로 창조주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기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조금 부족해 보여도 내가 너희를 돌보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실제로 구원하는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분쇄기에 갈아버리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가볍고 감사하던지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로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한 사람의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보였지만요, 그의 마음속에도 사실 원하는 게 따로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유대 민족이 독립하는 거. 맨날 식민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으니까 한번 우리도 독립해서 제대로 살아봤으면 좋겠다. 또 그때 독립의 주역인 예수님과 함께 출세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은 것도 맞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자신의 출세에 대한 욕구, 또 자신의 민족과 가족들이 한번 번듯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항상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서 예수님 덕분에 좀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뭐 나쁩니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 마음이 그를 번번이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도 그걸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다 자기식대로 필터링해서 들어요. 자기식대로 해석합니다. 이걸 뭐 예전에는 이제 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도 다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 듣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경의 본래 메시지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기보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맞추려고 하죠. 그러다가 베드로는요, 막판에 알았어요. 야, 내가 꿈꾸는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다가는 안 오겠구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내가 살아야지. 일단 우리 가족이 살아야지. 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베드로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요, 다시 찾아오면, 여러분 이럴 때 베드로 찾아오면 뭐라고, 그런 상황 되면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뭐, 왜 그랬어? 손들어, 엎드려. 그런데 그에게 회개를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지금 당장 우상을 버리라고
앞으로 우상과 싸워서 앞으로는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예수님이 하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세요. 이사야서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성공과 풍요를 자신을 더 사랑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들이었었어요.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구원을 얻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시간 마음에 우상이 어떤 성공과 어떤 인정과 모든 것들이 막 가득해서 피곤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내가. 그러면서 한 가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대답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스라엘을 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무엇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고 바알신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 풍요롭기도 하고 마음껏 즐기기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 되지. 우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쌓고 사랑과 사이에 감추고 숨기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 나무로 만든 신,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할 신, 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나에게로 나아오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나라만을 향하여 다시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조용히 소리내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신 분, 땅을 지어 만드신 분, 땅을 견고하게 하신 분, 땅을 황무지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살도록 지으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여호와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바랬던 것들, 내가 중요하게 여기며 추구했던 것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영혼을 피곤하게 하며 나의 눈과 귀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는 힘을 기르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창조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있었음을 오늘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은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과가 승리요 풍요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만 나타내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들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우상과 싸워 이길 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갈 능력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 우린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의 삶에 이 고백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고백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아멘.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이제 우리 삶의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